번째 주일 우리 하나님 앞에 모여서 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을 드리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또 교우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주의 은혜로 여러분의 마음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광고 말씀은요, 우리 윤도영 선생님과 최한나 자매님 9월 19일입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제 캘리포니아 얼바인에 직장이 돼서 이주하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예배에 참여했는데 함께 또 인사 나누시고 이렇게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이따가 예배 중에 이제 우리 함께 떠나기 전에 잠깐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원자매가 지난주에 이렇게 기도 카드를 내놨는데 이제 병원 실습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게 되게 중요한 클래스 같고 또 앞으로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그런 배움의 시간을 갖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또 한국과 미국 교회들의 영적 부흥 그리고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가장 본질적인 사명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먼저 각성시키고 깨우시는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늘 기도하듯이 우리 옆에 있는 교우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전히 직장을 찾는 분들이 계신데 함께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사명 전도하며 제자 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우리 광고 말씀은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 찬송가 70장 찬양하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지난 한 주간 또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드릴 것과 회개할 것과 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 후에 우리 이충석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또 이곳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예배케 하시고 또 다른 곳에서 영상으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한 주간 많은 일들 속에서 살다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온 몸과 마음에 묻어있는 때와 죄들을 이 시간 저희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용서받고 깨끗함으로 예배에 함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이 시간대가 정말 저희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또 능력 주심을 저희들이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강한 손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의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함께 하심을 저희가 체험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은혜가 가득함을 저희들이 체험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밖에는 정말 너무 어렵고 무섭고 또 두려운 이 세상을 저희들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자라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저희들이 나와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또 저희들 함께 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가정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몸과 영혼이 다 하나님께 앞에서 강건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능력과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넘치게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귀한 말씀으로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저희들이 힘들어 지쳐 쓰러질 것 같을 때 힘이 되는 말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을 위해 아버지 기도합니다. 밖에 전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목숨 걸고 그 사명을 다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분들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 강한 힘과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시간 속에 그분들의 마음이 강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아버지 증거할 수 있는 그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옵시고 아버지 건강과 안전을 하나님께서 강건히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이 교회 그린빌 은혜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많은 인원이 참석하지 못하고 양쪽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루빨리 모두 다 나와 같이 함께 예배드리며 이 속에서 더욱더 저희들이 교제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시간이 빨리 돌아오게 하시고 지금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루빨리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의 모든 일정 속에 모든 기관들 속에 하나님께서 축복 더하여 주시옵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이 부족하지 않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이곳에 지금 학생들 나와서 아버지 예배 드립니다. 많이 오지 못했지만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학교와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믿음 잃지 않고 잘 안전함 속에서 아버지 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저희들이 한시도 잊지 않게 하시고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365장 찬양 부르겠습니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시간에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으로 저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압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이러함으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아멘. 시간에 우리 214장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4장.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86번 문제 나와 있습니다. 86번 문제 제가 읽고 답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공로 없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로만 비참함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왜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해야 합니까? 그리스도는 그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로 그의 형상을 닮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 삶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택에 감사하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삶의 열매를 통하여 우리가 믿음에 속한 자인 것을 확신하게 하며 우리의 경건한 삶을 통하여 이웃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정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먹고 마시며 일하며 생활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펴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를 조명해 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오고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와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치유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먹이는 말씀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험악한 세상 또한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용기를 잃지 않고 주를 믿고 묵묵히 믿음의 행진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혹시 이곳에 주님 머리를 숙인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줄 압니다. 주께서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선하게 갚아 주옵소서. 또한 집에서 예배하는 여러 믿음의 식구들도 주님께서 돌보아 주옵시며 주의 늘 은혜 가운데 강건함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매일의 생활을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동일한 말씀을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의 관심을 좀 집중시키고자 원하는 제목은 기도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정말 놀라운 능력 있는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저도 사실은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고 죄를 고백하게 됐고 구원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한 저녁에 늦게 교회에 남아서 기도를 하면서 전에는 기도할 줄도 몰랐지만 죄 하나하나를 이렇게 아뢰면서 처음에는 막무가내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시작했던 기도가 2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막연한 그런 어떤 아이디어로만 생각이 됐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죄인이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정말 예수님을 극적으로 경험한 기도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기도가 참 재미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만 하면 눈물이 나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실제로 이렇게 느낄 수 있었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 문제도 해결을 받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치유함도 경험을 했고 문제의 해결도 받았던, 그래서 참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과 능력을 임재를 경험하는 놀라운 도구가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도 그것을 경험했고 또 그 글들을 우리가 읽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혹시 우리가 기도가 없었더라면, 기도라고 하는 은혜의 수단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용기를 얻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을까?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이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를 거둘 수 있어? 기도가 없었더라면 영적인 승리는 없는 것이 아니냐.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쭉 편지로 전해주시면서 그들이 싸우고 있는 전쟁, 영적 전쟁에 대한 것을 에베소 6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형제들아, 마지막으로 형제들아 말할 게 있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로마의 병성들에게는 전신갑주를 입어라. 영적 전투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싸우는 것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저 공중 권세 잡은 마귀들을 대항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 입어야 할 그 군복들, 로마 병정들이 있는 군복들을 쭉 열거한 다음에 마지막에 기도를 언급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너희가 아무리 이렇게 교리로 말씀으로 진리로 막 구원을 확신으로 복음으로 이렇게 중무장을 했어도 기도가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분, 기도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영적 승리를 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경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니엘을 이렇게 보면서 지난주에는 이 사자의 입을 막는다는 믿음이 뭐냐, 이제 다니엘의 삶에 나타났던 그 시험이 뭐냐를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었다. 왜? 그 시험 자체가 뭐냐면 다리오 왕을 섬길 것이냐, 다리오에게 절대 충성할 것이냐, 아니면 여호와 왕 대신 하나님께 충성할 것이냐, 이 문제였어요. 요 문제. 근데 요 문제에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선택해요. 그것은 하나님께 충성하기로 선택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배경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키가 있어요. 그게 바로 기도였던 거예요. 그가 매일같이 기도했어요. 하루에 3번씩 평생을. 그래서 이제 잡혀온으로는 그랬겠죠.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잡혀온으로 그렇게 수십 년을 기도했던 그것이 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의 표현이었고, 예배의 표현이었고, 믿음의 표현이었고, 감사의 표현이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충성한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충성하느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를 의지하고 그와 대화하며 그를 찾고 그의 뜻을 행하고 그를 경외하고 그를 의지하고, 이런 모든 게 바로 기도에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정의했어요. 믿음은 시험 중에도 왕이신 그리스도께 충성합니다. 그럼 오늘은 뭐냐? 믿음은 죽음의 위협에도 용감함을 준다. 죽음. 이제 다니엘은 자기가 기도하면 죽을 걸 알아요. 사자밥이 될 걸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늘 하던 대로 했다. 이게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충성의 표시였다고 누가 부인하겠어요? 기도하면 죽는다는 걸 아는데, 여호와께 구하면 죽는다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어떤 믿음의 소유자였느냐? 그는 죽음을 뛰어넘는, 혹은 죽음의 위협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소유자였고, 그 중심에는 기도가 있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참 우리가 신앙 가운데 본받을 만한 참 굉장히 놀라운 인물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다윗은 그렇게 우리가 본받기도 하고 부러워하는 모습도 있지만, 또 우리가 전혀 우리 일생에서 범하지 않을 만한 그런 죄악을 범하기도 했던 그러한 분이시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다니엘의 삶을 쭉 읽어보면 흠잡을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그 선교사님은 자녀의 이름을 다니엘로 이렇게 지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이 다니엘은 그 원수들이 책 잡으려고 해도 책 잡을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 정도 고위 관리직에 올라가면 자기 말 한마디면 사람
목숨은 파리처럼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권력자였고, 권력자이면 권력을 가지고 충분히 비리를 행할 수도 있고 재산을 축적할 수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뒤에서 하고 싶은 일 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의 정치적인 적대자들이 그의 먼지를 털어도 먼지가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결국 그를 잡기 위해서는 그의 종교, 그의 신앙을 걸고 넘어져야겠다 해서 새로운 법을 제정한 게 뭐예요? 다리오 왕 이후에는 한 달 동안 아무도 그에게만 절하고 그에게만 구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자, 이런 법을 제정했던 거예요. 그 법은 신앙인이었던 다니엘에게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었고 따를 수도 없었어요. 왕이 원하면 왕이 힘이 있으니까 하십시오. 그러나 나는 따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믿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원수들이 쳐놓은 트랩에 자진해서 들어가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얘네들이 이렇게 하면 나를 잡을 걸 알면서도, 그러나 그에게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는 늘 하던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한 달 동안 안 해도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도 우리 마음에는 이해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뭐 한 달 정도, 수십 년, 70년, 80년을 그렇게 섬겨왔는데 한 달 정도 좀 그렇게 풀어진다고 뭐 무슨 일, 특별한 일이 있겠어?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보통 생각하면서 정당화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절대로 할 수가 없어서 그것이 바로 대다수의 사람들하고 다른 점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의 핵심에는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을 다니엘서가 기록을 해줍니다. 어떻게 기록을 해주냐면 다니엘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거는 이제 새로운 법에 칙령이 내려지면서 왕이 도장을 꽉 찍은 거예요. 이제 이거는 법이 되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그 방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그러니까 방문을 이렇게 창문을 쫙 열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창이에요. 그를 열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도대체 다니엘은 어떤 믿음의 소유자였을까? 저는 좀 궁금해요. 저도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지만 사실 어떨 때는 이게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보이질 않아서 아무리 마음을 열고 찾아보려고 해도 어디 갔는지, 출장을 갔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도 때로는 내가 믿는 사람 맞나? 이렇게 살아가도 되나? 뭐 이런 의심도, 회의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기도하고 또 신앙을 다시금 이렇게 북돋워 주기도 하고 이렇게 세워서 주님을 믿고 따르고 또 힘써 나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저도 있고 대부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사자의 밥이 된다라고 하는 것 생각해 보세요. 저는 뭐 사자 앞에 가본 적도 없고 사자를 동물원에서 본 정도이지만 야생에 있는 이 사자들, 잡아놓은 한참 굶겨놓은 이 사자들, 이 덕실덕실하는 굴에다가 나를 잡아서 던져 놓는다는 것 생각만 해도 막 오금이 저리고 막 잠을 못 자고 몸이 바위처럼 굳어버릴 거예요. 그렇다면 다니엘은 그런 사실을 알고도 전혀 두려움이 없었을까? 전혀 걱정이 없었을까? 잘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대부분 우리의 경험을 중심으로 다니엘의 삶이 어땠을까를 상상해 본다면 그도 두려움은 있지만 사자의 밥이 된다는 것, 사자에게 삼켜서 살이 찢겨나간다고 하는 그 끔찍한 일을 당할 때 고통을 생각하면서 몸이 전율할 수도 있었겠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될 것을 마땅히 해나가는 그 부분은 타협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자기를 지금 이 지경으로 인도하시고 이 지경 가운데 놓이게도 하고 건져주실 수 있는 하나님, 상처나지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인 것을 깨달으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맡겼을 것이다 라고 하는 데에는 크게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기에 누구나 두려움은 있겠죠. 그러나 그 두려움에 함몰되기보다는 여전히 두려움을 딛고 마땅히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소유자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이 죽음이라는 것을 두려워하고 잃어버릴 것을 두려워하고 마음이 걱정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면 믿음이 제대로 이렇게 작동을 하진 못해요. 환경에 눈이 딱 고착이 돼서 그 부정적인 환경들이 계속해서 나의 마음을 짓누르고 막 이리저리로 끌고 다니면서 나를 피곤하게 하고 잠 못 들게 하고 마음이 막 그래서 몸까지도 병이 들기도 하는 것을 저도 경험해 보았어요. 여러분도 아마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경험을 해 보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어떻게 우리는 그것을 이겨나가야 될 것인가?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답을 가지고 그것을 자꾸 경험하면서 이겨나가는 게 한 번에 나는 죽어도 좋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총을 맞아도 죽이려면 죽여 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니엘도 없지 않아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나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실 수 있는 그 하나님, 혹 내가 죽는다 해도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것을 그가 확신한 가운데에야 두려움, 사자에 대한 공포를 물리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 초대교회는 그 박해, 핍박의 역사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이 그 신앙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피를 흘렸습니까?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고 맹수에게 찢겨나가기도 했고 또 불에 태워서 죽임을 받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지하로 숨어들기도 했습니다. 4세기경에 플라비어스 발렌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는데 이 황제가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교회 이제 초대 그 교부고 감독이었죠. 이 사람을 잡아가지고 이제 그 신앙을 좀 포기해라 이렇게 위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재산을 다 몰수하겠다. 너의 생명을 다 앗아가겠다. 이렇게 위협을 해도 유세비우스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그게 좀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우리가 다 그 정도의 신앙인이라고 자부할 수는 없겠지만 저런 분도 있구나. 우리도 저렇게 준비를 하는 것은 중요하겠구나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얘기는 이래요. 잃을 것이 없대요. 잃을 것이 없어서 재산 몰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늘나라에 속하였기에 추방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몸은 한 번 맞아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고문 받아도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죽음이 죄와 슬픔에서 자유롭게 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얘기는 뭐냐 하면 당신이 나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마음대로 하시오. 재산 필요하면 다 가져가시오. 나를 때리려면 때리시오. 고문하려면 하십시오. 그렇지만 나는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설령 죽음조차도 내가 죄와 슬픔에서 자유롭게 돼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원한 길이 되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좀 귀감이 되는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이러한 사자의 입을 막는 죽음의 위협, 공포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어떤 것일까?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전에도 여러 번 생각했던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이었어요.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 이전에 대다수의 사람들, 10명의 정탐꾼과 그의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 출애굽 1세대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그것을 꼼꼼하게 이렇게 생각하면서 왜 이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을까? 두렵게 하는 대상에 마음이 딱 꽂혔어요. 그러니까 저기서 칼이 나를 향해서 날라온다. 혹은 깡패들이 원수들이 나를 잡는다. 나를 딱 잡았다 그러면 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만 눈이 고착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기의 힘 없는 것들, 자기가 지금 현재 나를 상황 속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것. 그래서 여기서 갈 수 있는 거는 무조건 도망가는 것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그들을 사로잡았던 거예요. 여기 그 정탐꾼의 그 고백을 한번 여러분이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이제 키가 장대한 거인 같다는 얘기예요.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필림의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를 보았으니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큰 거인들하고 싸워서 이게 싸움에 승산이 없다라고 이미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들의 보기에는 우리가 메뚜기 같은 존재밖에 그냥 한번 밟아버리면 끝난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굉장히 현실적인 평가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을 볼 때에도 우리는 메뚜기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 평가가 아니라 그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까지 너무 염려해서 들어간 경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그게 바로 염려하는 경우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서 이것이 이 환경을 확대해서 우리는 죽는다. 이것으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자유도 있고 그러한 정신적인 thinking ability도 있어요. 그런 정서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시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데 그거에 반해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다른 시각을 갖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전혀 언급되질 않아요. 이들의 그 보고에는 하나님이 언급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없어요. 이들의 그 reasoning, 사고에는 지금 문제만 있지 하나님이 전혀 언급되어 있질 않아요. 근데 이 두 정탐꾼인 갈렙과 여호수아는 조금 달라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여호와께서 시작이 어디서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약속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는 메뚜기라고 이 사람들은 메뚜기라고 생각했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걔들은 우리의 밥이야.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자, 이런 거에서 여기서 두드러지게 다른 점이 뭐냐면 똑같은 환경을 보면서 거기에 전능하신 하나님, 그죠? 땅과 하늘을 통제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으로 가나안 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 관점에서 그 원수들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신다고 했고 우리로 들어가서 싸워서 차지하라고 했으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관점에 어떤 것을 추구할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몫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몫이에요.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나 그 결과는 굉장히 다를 겁니다. 굉장히 달라요. 우울함과 또 혹은 비참함 가운데 생활할 수도 있고 두려움과 염려에 병이 들어서 믿음이 있다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렇게 인생을 살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이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왕이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알면 맡기고 살 수도 있어요. 다니엘은 아마 이 여호수아와 갈렙 쪽에 속하였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시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을 것으로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 기억나시죠? 예수님의 제자들 늘 가까이서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많은 것을 경험했지만 그중에 출중한 경험이 하나 또 있어요. 그거는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시다가 이제 비가 풍랑이 오고 그래서 정말 물이 막 들이치기 시작합니다. 장대비가 막 얼굴을 때리고 아무리 물을 퍼내도 배는 점점 가라앉고 있어요. 그것이 현실이라면 우리도 똑같겠죠. 죽는구나. 그때서야 이제 주님을 깨웠어요. 주무시고 있어서 피곤하셔서 주님을 깨우시니까 이제 그때 일어난 이 장면을 마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자, 이런 성경의 말씀들이 그냥 소설처럼 중국의 무협지에 나오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대할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기록인 것이고 이 기록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천지와 만물, 바람과 바다도 다스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다. 그렇다면 그분이 우리의 인생 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항해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분을 깨우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분이 바람과 바다를 잠재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그분에게 드려야 된다는 것. 우리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요 신앙이라는 것. 그래서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은 용기를 갖고 산다는 것이에요. 용기를 우리가 일부러 막 이끌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를 생각하면 거기서 용기가 솟아오르는 거예요. 믿음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억지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 과정에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그냥 눈 보이는 세상이 다 보이는 대로 살지 누가 눈 감고 살겠습니까? 환경을 안 보고 어떻게 살아요? 보이는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불태워 줄 수 있고 그것을 막 작동하게 하고 푸시하고 하는 게 뭐예요? 기도라는 얘기예요. 다니엘이 바로 그 기도에 힘입었던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는 충성할 수 있었고, 사자 입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들어가게 하면 들어가실 것이고, 혹 하나님의 뜻이면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여기에 바로 이렇게 나가야 돼요. 우리 바로 이렇게 들어가야 우리가 이 세상, 정말 여러분 뭘 의지하고 살겠어요. 보면 볼수록 세상이 이렇게 별로 이렇게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들이 이렇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마음에 숨어있던 인간의 악들이 더 악랄하게 나오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그렇게 살 수가 있겠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바로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 죽으면 죽는 거고, 죽으면 하나님께 가는 거고, 이러한 기본적인 신앙의 이런 이 내용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전에 여기 영화로도 소개가 됐더라고요.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사일런스라는 영화, 침묵이라는 영화인데, 그게 일본 작가가 쓴 책을 원작으로 해서 나온 영화예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의 배경이 뭐냐면 17세기 때에 그 일본에 이제 포르투갈에 예수의 신부들이 이제 복음을 들고 들어왔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그분들이 들어왔는데,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구주로 영접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정권을 잡은 자들이 이거 서양 종교가 우리를 들어와서 우리 나라를 이렇게 침식해 들어오고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조직적으로 핍박이 가해집니다. 그 17세기 이제 나가사키라는 도시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는데, 그때의 이 정권을 잡은 자들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푸미에라는 거예요. 푸미에, F-U-M-I-E, 푸미에. 푸미라고 하는 것은 밝다는 뜻이고, 에는 그 이미지. 그러니까 뭐냐면 요만한 이렇게 나무나 그 브라스 동인가요? 동에다가 예수님의 이미지 이렇게 형상을 이렇게 그려 놓아요. 그래가지고 다 막아놓고 길에다가 이렇게 딱 놓고, 거기를 밟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이거나 예수를 부인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니까 살려주고, 그것을 밟으면은 그냥 온갖 고문을 다 하는데, 그 영화에도 보니까 이렇게 사람 똥이 있잖아요. 돼지 똥이 있고, 그런 똥에다가 사람을 매달아요. 거꾸로 매달아. 그래, 거꾸로 매달으면 그 사람의 그 압력이 여기를 쏠리니까 여기를 이렇게 요만큼 살짝 이렇게 해요. 이렇게 찢어내. 그러면 여기 피가 나오면서 압력이 이제 릴리스 되니까 계속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닷가에 이제 썰물과 밀물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썰물 때 물이 나갔을 때 사람들을 이렇게 묶어놔요. 그리고 밀물 때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이제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살려고 막 그렇게 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순교를 당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이제 신부들 이야기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나가사키라는 곳에서 이 푸미에가 연례 행사가 된 거야. 매해 첫 해가 시작될 때 갖다 놓고 그거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나 많이 밟았는지 이 푸미에가 만질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것에 대한 평가들을 여러 개 읽어보면서, 사실 설교 원고에는 이렇게 넣지는 않았는데, 얼마 전에 그것을 우연히 그 글을 발견했는데, 이 신부가 자기가 만약에 그걸 안 하면 자기 교인들을 막 죽이겠다고 이제 위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옥에다 갇혀 있는 그 교인들을 보면서 이 신부가 너무 마음이 막 찢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밟을 것이냐? 이게 밟으면 이거는 배교의 표시인데 내가 예수를 부인할 수 있을까? 막 이렇게 막 고민하고 막 그러다가 이 사람이 환상을 하나 봐요. 환상이 뭐냐면 예수님을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죄인들이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밟히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죄인들이 그를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그거를 밟고 사람들을 살려냈다. 그랬더니 어제 또 그런 글을 읽어보면서 아이러니하게도 그때 그 밟은 만약에 그때 모든 그 나와사키나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밟아서 순교를 당했더라면 일본의 기독교는 전멸했을 것이다. 웃기죠? 여러분 모든 믿는 사람들이 나는 다 믿어 라고 하면서 절대로 나는 부인할 수 없어서 밟았더라면 그 사람들 다 죽고 다 불신자들만 남았을 것이고 일본 기독교는 전멸했을 것이다. 근데 거기에 secret believer가 있었어요. 어떤 believer냐면 이 사람들은 정말 두려워서 미안하지만 주님 나를 그냥 어서 눈 감아주세요라고 밟고 지나가요. 그리고 집에 와갖고 막 회개합니다. 막 너무너무 죄송해서 회개하면서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자기가 그 밟고 지나갔던 샌드를 불태워요. 불을 태워서 그 재를 물에 섞어가지고 그거를 참회의 형태로 물을 마시기도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이유가 만약 우리가 그때 살았더라면 이제 그거는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야 돼요. 그때 살았더라면 나는 밟았을까 안 밟았을까? 여러분 그 질문을 여러분에게 스스로 던져본다면 어떻겠습니까? 아예 그까짓 거 밟는다고 무슨 내 신앙을 포기하나? 그냥 밟고 지나가면 돼. 그거는 그냥 단순히 그 물건에 불과하고 그게 뭐야? 내가 그거 밟는다고 신앙 포기 안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걸 밟으면 안 되는데 내가 믿음이 약해서 그냥 믿음의 유혹에 져서 밟고 지나가고 나서 나중에 회개하고 또 돌이키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나는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못 밟아. 다니엘은 그런 경우였어요. 여러 부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로든 행동으로든 드러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의 키를 쥐고 있고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우리를 흥하게 하고 망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주권자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런 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개발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키는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그럼 다니엘의 기도에서 몇 가지 짤막하게 교훈을 좀 얻어봅시다. 다니엘은 어떤 기도의 소유자였을까?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기도해보자. 그래서 그러한 신앙을 지금부터 준비하자. 저는 이게 이제 오늘의 목적입니다. 설교의 목적이에요. 첫 번째 이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 그것은 prayer should be a private communion with God.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나누는 아주 교통하는 대화하는 그러한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기도를 보면 대부분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나열하고 끝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기도보다는 여러분 마음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겁나는 어떤 뭐 걱정이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어떤 이렇게 됐으면 하는 소원들이 있어요? 여러분 친구들을 한번 생각해요. 제가 지금 17세기 어떤 그 기독교인이 고백했던 그 글을 이제 여러분에게 이렇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래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러분 정말 허물 없이 지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살다 보면 그렇게 허물 없이 지내는 모든 약점과 단점을 다 아는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친구들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하고 말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런 거 따지지 않고 마음에 있는 것들 다 나누지 않습니까? 그죠? 쉽게 다 나누잖아요. 상처가 있으면 상처가 있는 대로 나누고 두려움이 있으면 두려운데 두려워하면서도 안 두려워하는 척 막 그렇게 허물 없이 지내는 사람들 그러지는 않잖아요. 혹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렇게 허물 없이 막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친구에게 하듯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니엘이 갔는데 어디로 갔냐면 아니 기도는 자기가 정치하는 고관 대작인데 그렇게 권력 있는 사람이면
자기 뭐 일하는 곳에 방 하나 만들어 둘 수도 있잖아요. 꼭 자기 집까지 가야 돼요? 자기 집에서 항상 기도하는 그 장소까지 꼭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그것도 하루에 3번씩 그렇게 간다고 해요. 그거 번거로운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요. 왜? 그 시간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니까. 그 시간에 보세요. 하나님, 내가 보니까 이 나를 질투하는 이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왔는데,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처받으면 어때요? 얘기하는 거예요. 이 소원이 이랬는데 안 됐네? 하나님 앞에 또 내 마음에 있는 죄악들이 얼마나 많아요. 누추하고 이기적이고 사람들이 보면 야, 이런 마음도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이런 마음도 드네? 이런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러한 기도의 소유자가 아닐까. 어려서부터 포로로 잡혀오기 전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그렇게 하나님과 밀접하게 교제하는 그러한 기도를 나누고 있었기 때문에 집에 와서 늘 기도하는 그 방으로 들어갔을 것이고 정해놓은 그 시간에 그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것이 아닌가. 우리는 쉽게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여기 17세기에 한 기독교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마음에 있는 기쁨이나 아픔을 친한 친구에게 털어놓듯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해보세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어려움을 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것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이 들떠서 막 흥분해서 기뻐하는 것들을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해하시고 이렇게 다듬어서 진정을 시켜주시고 진지하게 만들어주시고, 여러분 싫어하는 것을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 이기시고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유혹받는 것, 뭘 유혹하는지, 어떤 게 유혹하는지 그런 것도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또 지켜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상처도 또 이렇게 고쳐주시고, 또 선한 것,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별 관심이 없어, 하기 싫어, 그런 마음도 좀 얘기를 하시고, 또 여러분의 약점, 그죠? 또 뭐 허영, 교만, 가장된 모습, 그런 거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약점, 필요, 문제를 모두 쏟아놓으면 말할 것이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 기도 한 10분 하면 기도할 내용이 없어. 그거는 주로 내가 필요한 것들을 구할 때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주절주절 내 마음에 있는 거 다 얘기하면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 마음에 있는 걸 얘기하니까, 그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는 게 축복인 거고, 그렇게 하나님께 얘기하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아니 그런 얘기도 못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마음에 있는 거를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짐 엘리엇이라고 그 에콰도르에 인디안 선교를 하다 순교하신 분 있죠? 이분의 그 아내분이 책에서 그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그 기도를 이렇게 언급합니다. 여러분, 왜 무릎을 꿇고 기도하냐 그랬더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무릎을 꿇고 앞으로는 갈 수 있어도 무릎을 꿇고 뒤로 갈 수 있어요? 뒤로 안 밀려요. 그래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발등상 앞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무릎과 발등상, 그 거리는 얼마나 밀접합니까? 그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 쏟아놓는 거예요. 이렇게 쏟아놓기 시작하면요, 이게 기도가 1시간이 2시간이 이렇게 이 관계가 깊어지고 개발되고 돈독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하십시오. 이렇게. 그게 바로 다니엘이 평생을 통해서 매일 그 방에서 3번씩 하나님과 나누었던 교제의 시간이었던 것이죠. 그런 것이 될 때에야 죽어?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려고 하나?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어떻게 건져주실까?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고 맡기는 시간도 가질 수 있을 것이에요. 두 번째는 그 기도는, 그래서 이런 게 뭐냐면 평생을 통해서 이렇게 그의 삶에, 다니엘의 삶에 정착이 되었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prayer should be our personal lifestyle. 단순히 그냥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만 끝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에 하던 대로는 전에 수십 년 동안 어려서부터 배웠던 그 기도의 스타일.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죽는 거 아는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니까 너무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누가 하라고 말하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익혀진 것이고 그게 나야. 기도를 얘기하면 다니엘은 기도. 바로 그게 자기하고 동일시 되는 거예요. 그런 식의 삶이 되어야지 기도를 그냥 시간 날 때, 필요할 때, 내가 꼭 급박할 때에만 SOS를 치는 정도로서 기도 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정말 안타까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위대한 점이 바로 그런 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니엘이 우리에게 배운다면 그런 것이고 또 예수님도 바로 그러한 기도 삶에 늘 아버지와 교통하는 것을 삶의 스타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에게 기도의 습관이 든다면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래서 아까 다니엘처럼 여러분이 기도하는 장소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정해놓은 시간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냥 아무 때나 하는 거 그러다 보면 자꾸 까먹어요. 그래서 리마인드 시킬 수 있는 이때는 이거야. 저도 연내라 보니까 재작년에 우리 처제 결혼식에 갔다 오다가 포틀랜드 공항에서 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엄마하고 아들, 그러니까 아들은 한 15-16살 되는 그런 두 모슬림 이렇게 모자가 이렇게 왔어요. 우리는 앉아서 이렇게 있는데 피곤하고 지쳐서 있는데 두 사람이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요만한 모포라 그러나요? 그걸 뭐라 그래요? 칼펫을 하나 딱 꺼내더니 그 앞에다 이렇게 쑥 깔아요. 그러더니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보다가 거기서 이제 계속 절하는 거야. 시간이 딱 되니까 시간을 이렇게 보다가 그 앞에서 이렇게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많은 데서 저 사람들 대단하다. 이제 그래가지고 그걸 다 지켜봤어요. 나는 그래서 나도 저렇게 하라면 내가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도 하면서 저 사람들 기도 참 신앙심이 자기 알라에 대한 신앙심이 좋은가 보다. 막 이런 생각도 하고 좀 찔리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그 기도가 딱 끝났는데 뭐 하나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뭐 하나 봤더니 게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알라를 섬기는 기독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냥 재밌는 거는 다 하는구나. 재밌는 거는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잘하는구나. 기도는 형식적으로 하고 마지못해 하고 의무감에서 하는데 그런 생각을 저 나름대로 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제가 왜 이 언급을 하냐면 타종교인 거짓 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그렇게 열심을 품고 기도하더란 얘기예요. 근데 다니엘이나 저희들이나 참 하나님, 그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 그 아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시키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오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가깝고 그렇게 좀 가깝고 그렇게 삶의 스타일이 돼야 되는데 이게 좀채로 잘 안 돼요. 기도회에도 보면 기도회가 이렇게 별로 이렇게 인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기도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산발적인 어떤 습관이 들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다니엘의 기도가 굉장히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일 뿐만 아니라 그의 개인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었다.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걸 배우면서 또 하나는 그의 기도가 그 말씀을 따른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거기에는 분명한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솔로몬이 여러분 그 성전을 크게 지었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전 데디케이션 프레어를 해요. 거기에 장문의 기도문이 있어요. 그 기도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혹시 우리가 죄를 범하여 외국의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곳에서 죄를 깨닫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면 주는 기억하시고 응답하소서. 이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은 이 포로가 끝나는 날이 있다는 예레미야의 언약을 철석같이 믿고 예루살렘, 자기가 태어난 곳, 자기의 영적인 고향, 자기 나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 바로 그곳을 향해서 믿음으로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그렇게 기도했다네. 그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하고 싶은 말 하는 것 때로는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의 말씀,
이렇게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기도인 것이고 두려움을 극복하는 기도인 것이고 바로 사자의 입도 막을 수 있는 능력의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 세 가지도 다 중요하지만 정말 가장 중요한, 가장 본받고 싶은 것이 뭔가? 다니엘의 기도는 Prayer should be an act of worship to God. 이게 바로 뭐냐? 감사를 드렸더란 얘기예요. 이게 단순히 give thanks to God은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거는 감사만 드렸다. 하나님 고마워요.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이 감사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를 높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자기가 기도하면 이 기도 때문에 사자밥이 될 거를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대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여러분 어떤 감사를 드렸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다니엘이었다면 그 자리에서 무슨 감사를 드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 이런 시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저들이 사자굴에 나를 던져 넣어도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낼 거예요. 그렇죠? 맞죠? 이것 때문에 감사했을까요? 아니면 자기는 그런 사실을 꼭 전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알아요. 미리 믿음으로 그것을 붙들고 기도했고 그래서 그것을 감사했을까? 아니면 자기가 뭘 감사했을까? 그냥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을 하루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내용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내용은 기록이 안 돼 있지만 감사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감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신뢰하고 그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gift of God이라는 것을 알고 그가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지 않으면 절대로 감사 못해요. 절대로. 시험조차도 하나님 앞에 감사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지 못하면 절대로 감사 못해요. 근데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했다. 이것이 다니엘 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손양원 목사님이 이렇게 오버랩이 됐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거부하고 주기철 목사님과 5살 차이 났는데 주기철 목사님을 형님처럼 이렇게 형제지간으로 섬기고 살았던 그분이었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를 하셨고 그 두 아들도 순교를 당하잖아요. 근데 그 아들 둘이 순교를 당하고 그때 그 아들 둘을 죽였던 그게 이제 그 여순 반란 사건이죠. 그때 당시 그때 그 공산당에 이렇게 동조해서 두 아들을 죽였던 사람을 양자로 삼아서 목회자를 이렇게 삼았던 그런 그 목사님이 그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애양원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고 그랬던 정말 한국의 어떻게 보면 한국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러한 의인이요 순교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분이 오버랩이 됐어요. 이분도 감사를 하는 거예요. 아들 2명을 잃고 나서. 다니엘의 감사는 어떤 것일까? 아마 다니엘보다도 더 극한 감사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분의 감사 글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게 장례식에서 장례식 두 아들의 장례식에서 읽은 10가지 감사의 기도 제목인 거죠. 감사 기도문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내 어찌 긴 말에 답사를 드리리요. 내가 아들들의 순교를 접하고 느낀 몇 가지 은혜로운 감사의 조건을 이야기함으로써 답사를 대신할까 합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혀를 통해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께 감사드립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긴 것이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도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끝으로 나에게 분수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 기도를 드린 후 손양환 목사님은 두 아들을 위한 장례 예배 때 감사원금 1만 원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당시 손 목사님의 월급은 고작 80원이었습니다. 감사원금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두 아들의 순교를 감사하며 1만 원 손양원. 참 이런 분도 있어요. 참 너무나 달라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싶다면,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충성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정도까지 갈 거라고 저는 솔직히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런 분이 있구나, 이런 분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구나,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결코 헛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이 있고 그분이 현재 이곳에 우리와 함께 가시다면 우리 헛되이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구나, 어떤 이런 마음을 깊이 느끼게 합니다. 제가 이번에도 여러분에게 보내드린 그 영상 혹시 보셨어요? 기도 영상 3분짜리. 거기에 몇 분이 이렇게 또 보시고 또 감사의 이렇게 글도 남기긴 했지만, 제가 그걸 어제 다시 봤어요. 다시 보면서 그거를 다 적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군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런 얘기. 누군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뭐냐면,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기도해요.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다.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기도문이.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설 수만 있다면, 그리고 또 볼 수만 있다면, 말할 수만 있다면,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은 나는 다 이루고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기다리던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부자가 되지 못해도, 빼어난 외모가 아니어도, 지혜롭지 못해도 내 삶에 날마다 감사하겠습니다. 날마다 누군가의 소원을 이루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나의 하루를, 나의 삶을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겠죠. 내 삶, 내 인생, 나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지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를 날마다 깨닫겠습니다. 나의 하루는 기적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쩌면 다니엘이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비슷한 관점이에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일상적인 것들, 그것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것.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을 잃고 이런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미국보다 더 나은 천국에 갔으니까.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많은 복음의 진보가 역사가 이루어지고, 또 그를 죽인 자를 회개시켜서 주님의 종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관점에서 생각했던 것이죠. 철저하게 성경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겟세마네 기도가 우리에게 오버랩됩니다. 여러분, 피를 흘리시면서, 땀을 흘리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기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고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권고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직업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이제 이거 하나예요. 기도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냥 필요한 거 그냥 끝내고 말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그 매일같이 끈끈한 이러한 믿음의 기도, 순종의 기도, 말씀의 기도, 어떤 이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절실하구나. 이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고 이 기도가 삶의 죽음의 위협 가운데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용기를 얻게 하는 기도이구나. 두렵지 않은 게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 믿음의 기도이구나. 잘 구해야 되겠죠,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은혜교회가 또 저 자신, 우리 가정이 여러분 모두가 이런 기도의 장수가 된다면 세상에 부러워할 것 별로 없는 거예요. 진짜 이 교회,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가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이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을 업사이드 다운 할 수 있는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감히 소원하며 꿈꾸며 기도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이것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할 때 용기를 얻을 수 있어요. 기도할 때 믿음이 불타오를 수 있어요. 기도할 때 위로를 발견해요. 기도할 때 아무리 보이지 않는 캄캄한 곳에서도 나아갈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남기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궁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지혜로 자라나고 말씀으로 자라나 큰 영광 돌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아쉽고 슬픈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지은 이 세상에서 그들이 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곳인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도연이와 한나를 주의 은혜로 정말 감싸시며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찬송가 같이 한 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264장. 아닙니다. 364장입니다. 우리 1절, 4절 같이 부르겠습니다. 1절, 4절. 세상
주님, 우리는 주님의 기르시는 양들입니다. 주님의 세심한 보살핌이 있어야 우리가 용기를 얻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다가오는 한 주간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며 귀한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